이 말씀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3주 동안 살펴본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오랜 시간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온 하나님은 결국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꺼내십니다. 그것은 오직 나만을 사랑해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냐?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냐?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그토록 하고 싶었던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했다면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만을 사랑해 줄 수 있겠냐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네, 주님,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나를 향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사실, 그 기대감,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오늘 소개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첫 대상으로 자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자녀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은 아닐 텐데,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은 유독 자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첫 번째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권위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가지죠. 아마 권위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우리가 너무 많아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기만 옳다고 주장한다든지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나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매우 부정적이고 불편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은 권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일 뿐이지 이것 자체가 권위를 무시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권위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 누군가의 가르침, 또 내가 그 안에서 배움 없이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배워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 가르침 위에서, 그 깨달음 위에서 하나님은 사람 권위자를 우리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권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권위자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어떤 능력요? 우리의 삶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발의 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른 길로,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사람 권위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도
다양한 영적인 권위를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권위자들에 대한 상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없어도 되지 않나? 목사 없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우리가 쉽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권위를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 나라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의 집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위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인생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권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 자식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은 대부분의 인생이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의 영향 아래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 속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바른지를 상당 부분 배워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부여된 그 어떤 권위를 받은 권위자들보다도 더 크고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의 이런 마음과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냥 자녀 비위나 맞추면서 자녀 화나게 하면 큰일 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지, 뭐 이렇게 자녀 키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아무렇게나 양육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사람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내 입맛에 맞으면 순간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이 없는 부모 안에서 계속 자라나가는 자녀들은 불편함과 원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스포츠 경기 하는데 심판이 기준도 없이 판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시안컵 하는데 막 우리가 조금만 반칙하면 퇴장시키고 상대방이 반칙하면 그냥 넘어가지고 이러면 우리가 화가 나지 않습니까? 분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부모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0계명 강해를 수요일마다 할 때 제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이 이렇습니다. 제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답이 이렇습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의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분 좋은 말씀이죠. 신실하라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의 가르침에 대해 순종을 하며가 아닙니다. 지금 해설을 어떻게 하냐면 부모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그러니까 부모라고 해서 잘못되고 오류 가득한 가르침을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부모라고 해서 미련하고 그릇된 징계를 막무가내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좋은 가르침, 좋은 징계를 제공할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부모 자리 세우신 거고, 그거 하라고 권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모를 넘어서 모든 권위를 부여받은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어떤 권위를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 허락해 주셨다고 해서 제가 잘못되고 오류 가득한 가르침을 막 얘기해 놓고 그래도 내 얘기니까 따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되고 오류 가득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자들은 자신 안에, 나 안에 좋은 가르침이 있는지, 바람직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어떤 양육과 훈련의 방식으로 끝없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영혼에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자녀를 비롯한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이 노여움이 없는 마땅한 순종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좋은 가르침을 한번 줬다고 해서 그 대상이 즉각적인 아름다운 순종을 보인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가르침을 끝없이 제공하고 있다면 그는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너무나 좋은 가르침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을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과 태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땅한 순종을 보여야 되는 사람인데 그것이 연습이 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태도를 자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자들은 그 순종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좋은 가르침, 마땅한 가르침, 성경적인 가르침을 제공할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지만 실은 크고 작은 권위를 부여받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좋은 가르침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을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타협 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가장 먼저 보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히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사난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날카롭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독일어 성경이 이 부분을 엄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엄하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단어를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엄하게 가르치라고 하니까 막 혼내고 때려가면서 막 말씀을 가르쳤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지도 않고 암송도 안 하면 막 밥도 안 주고 막 그런 적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주일학교 가보면은 성경 암송 안 했다는 이유로 막 꿀밤을 아주 세게 감정을 담아가지고 막 때리고 그것도 못 외우냐고 막 그런 소리도 듣고 막 그런 기억이 나요. 학교에서도 혼나고 교회 가서도 혼나고 계속 혼났어요. 그렇게 적용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가 이래요. 아이의 기억을 날카롭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말씀을 자신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타협 없는 마음과 자세를 아이의 인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감명을 주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 보면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이 내리에 박히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왜 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말씀을 우선시 여길까?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이 뇌리에 박히게 됩니다. 그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을 보면 대부분 반복하다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뭐 기계적으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반복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라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지 아이의 마음에 아주 날카롭게 새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표현은 당연히 나는 안 하는데 그냥 엄하게 가르치고, 나는 안 하는데 그냥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런 식의 모습을 염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읽지도 않는 성경을 아이가 읽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아이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보고 자꾸 읽으라 그러면 아이가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간혹 목사님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큐티를 너무 안 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큐티를 안 하는 것은 큐티 교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큐티를 안 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큐티를 안 하는데 우리 아이가 큐티 잘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어느 교회 가보니까 유치부애가 나와가지고 성경 몇 장을 암송하더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암송을 못 하시잖아요. 장년들이 암송을 못 하는데 아이가 암송을 한다. 그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다고 해도 이상해요. 그 유치부 애가 우리 교회의 뭐 영적 권위를 가진 자입니까? 그 애가 우리 교회를 말씀의 공동체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권위는 어른들한테 다 부여되고 중요한 결정은 여러분들이 다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자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청년들을, 우리의 아이들을 영적인 소년 소녀 가장처럼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권위를 가진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장년분들, 부모님들, 이러한 아름다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마음에 선한 다짐을 불러일으키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영향력을 바르게 행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흘려보내는 두 번째 방법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집에 있을 때도 밖에서도, 그러니까 집 안, 밖, 그리고 누워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말씀을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말씀을 손에 묶어서 언제든지 보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집의 문기둥, 문 위에도 말씀을 새겨 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목사님 그래서 나는 집 앞에 말씀을 새겨놨다고, 그러면 이게 순종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삶의 전부입니다. 일상 전체를 지금 포괄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특별한 순간이나 특별한 장소에서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 아침 이 시간에만 이곳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양육해 주길 바란다. 목사에게는, 저 같은 사역자에게는 성도를 그렇게 목양하기를 맡기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순장님들에게는 소그룹, 우리 다락방의 순원들을 그렇게 맡기신 거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는 내게 맡겨진 학생들, 바로 그렇게 양육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은 이 사람의 권위자를 사용하십니다. 그의 가르침, 그의 목양, 돌봄, 양육, 훈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중요하구나. 참 좋은 거구나.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일으킵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다 변했겠죠? 변하지 않잖아요. 이게 그 깨달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자요. 잠을 잡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제자들을 쉽게 정죄하죠. 어떻게 그 자리에 가서도 자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나 같으면 앉았을 거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렇게 간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음은 원했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 기도할 만큼 훈련이 돼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 주일 예배에도 뭐 예배 가운데 보면 대부분 집중하시지만 소수의 분들이 막 하품도 크게 하고 조는 분들도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올 때부터 그걸 결단하시지는 않잖아요.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잔다. 1시간 푹 자고 집에 올 거다. 이렇게 결단은 아무도 안 하실 거라고요.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닌데 육신이 약하고 또 이게 1시간 정도 예배에 집중할 만큼 훈련이 좀 안 돼 있고 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그것, 근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그것 하려면은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이 그 제자 훈련 모집이 마지막인데 제자 훈련의 원리가 사실 이렇습니다. 간혹 보면 이 제자 훈련 한다고 하니까 제자 훈련에 들어오면 뭐 대단한 것을 배우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뭘 배울까 저기는? 내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의 진리를 배우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늘상 들었던 거 들어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제가 강하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강하게 도전해요. 우리는 알지만 하지 않는 게 되게 많다고요. 말씀 읽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안 읽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한다고요. 그거 할 수 있도록 제가 강하게 도전한다고요. 아주 반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모습은 이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이전의 모습이 이제는 말씀을 읽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 제목만 나누지 스스로는 기도를 안 한다고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이상해지고 말씀 읽지 않으면 이상해지고 그 모습으로 반복해서 훈련이 되는 것, 저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한 명의 제자를 만들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주님의 말씀의 구약 버전 같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다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 잘 시켜야 되겠다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올해 제자 훈련 저와 같이 만약에 하게 되시는 분들은 각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원래 좀 그렇게 했는데도 더 지금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엄하게 반복해서 막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영혼을 제자 삼는 그 사명, 너희가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들이 3년 제자 훈련 받고 제자 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내게 맡겨진 영혼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과 가까운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말씀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소소한 일상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설명하는 소재로 삼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만약 부모로 부름을 받았다면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언제나 말씀을 꺼내들 수 있는 말씀의 창고가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아가길 바란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를 향해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첫 질문이 뭐였습니까? 나만을 사랑해 줄 수 있겠냐 였잖아요. 하나님이 그 질문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 오늘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 그 말씀이 반드시 내 삶에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한 영혼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하나님이 그것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를 통해서 변화된 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선 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아름다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믿음이 만들어내는 어떤 행동이 반드시 따라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언어로 한다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믿음과 사랑에 걸맞는 어떤 모습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나의 영향력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가 됐는데 그 변화가 갑자기 아프리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고요. 내가 맨날 교제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변화가 적용되고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영향력을 말할 때마다 가장 먼저 자녀 얘기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영향력의 첫 시작이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처음 만나는 그 영향력의 그 권위자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부모이신 분들에게 조금 무거운 적용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이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심어주고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을 마치 공부 잘하기 위한 멘탈 프로그램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목표 생기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자신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할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좀 보내야 되겠네. 공부 잘할 테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 그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을 막지는 않는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학원 가는 것과 교회 가는 것이 부딪히면은 마땅히 학원을 선택합니다. 저는 부모된 자들이 자녀에게 좋은 교육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땅히 제공해야죠. 할 수 있는 한 우리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하라고 부모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입시 기숙학원의 강사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모의 역할을 하셔야죠. 물론 자녀에게 교육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것만 하면은 학원 강사죠. 우리가 무슨 입시 학원의 컨설턴트로 지금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공부 잘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꿈을 우리가 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의 자녀가 돼서 인생의 위기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꿈꿔야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온갖 시험과 유혹이 가득한 시대인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자녀의 모습을 기대해야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린 채 세상의 기준으로 채워주는 것만 우리가 꿈꾸고 소망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바른 영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제 사역 인생의 대부분을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렇게 사역했는데 14년을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20대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지금 3%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대가 되면 그러니까 이 3% 밑이라는 것은 지금 이슬람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는 것과 똑같다고요. 이 대한민국에서 20대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마치 아이들이 갑자기 20살 됐다고 이란 가는 거예요. 이라크 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란에서 사는데 갑자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대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변화돼요. 하지만 쉽지 않다고요. 그런 나라권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고요. 우리 청년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살아오던 시대하고는 좀 달라요. 9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때는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끝없이 확장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가보면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부흥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후배들을 만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제법 자연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0, 30대 때 예수님 만난 분들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캠퍼스 안에 선교단체가 거의 다 사라지고 있다고요. 그럼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희귀한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고생했으니까 20대는 좀 입시 부담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잘 하겠지, 이런 기대는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 아이들이 자라오면서 복음이 주는 기쁨, 그 감격,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연습, 그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 10대를 세상의 꿈과 목표를 달성하는 시간으로 매우 가혹한 입시 레이스를 펼치다 보니까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청년들이 끝없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20, 30대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병원에 입원을 하지 못한다 그래요. 지금 젊은이들 너무 많이 입원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가 14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매해 청년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 지옥 같은 입시 레이스를 지나고 우리 20대 청년들이 약을 복용하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요. 어떤 청년들이라도 기본적으로 약을 많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온갖 중독에 빠져 있다고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성적인 중독,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냥 장년들이 그 나이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몸으로 그 쾌락과 즐거움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끊어내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요. 저는 제 사역의 시작 그리고 상당수를 청년 사역을 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훈장과 같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 하지만 저는 정말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제 나이에 맞지 않게 20대, 30대 청년들의 장례를 너무 많이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삶을,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한 번씩 감정이 굉장히 우울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아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될 텐데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모습이 우리 애는 그렇지 않고 이런 어두운 소식들은 잘 전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먼 얘기처럼 보이세요? 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야기이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을 어찌 그리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영적인 권위, 우리의 영향력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녀를 향한 부모로서의 권위가 아직 조금이라도 작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권위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이유를 붙잡고 그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 저 같은 목사들, 우리 교회 사역자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왜 그 영적인 권위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을 온전히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그 본캐, 부캐 그 얘기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캐라는 말이 본래 캐릭터, 내가 살아가는 본래의 모습이고, 부캐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그게 뭐 두 번째 모습, 두 번째 캐릭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연예인 중에서 유재석 국민 MC가 본캐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트로트 가수 유산슬 이게 뭐 부캐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유산슬이 성공한 이유가 왜인 것 같아요? 유재석이 노래를 엄청 잘하기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유산슬이 성공한 이유는요, 유재석이 해서 그래요. 유재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본캐, 부캐가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 적용된다면 이게 똑같습니다. 본캐가 건강해야 돼요. 본래의 캐릭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본래의 캐릭터는 뭡니까? 본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 아니겠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이 이제 부캐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본캐가 무너지면 영적으로도 이 부캐가 아무리 뭘 아름다운 모습이나 훌륭한 모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 그게 저의 담임 목사로서의 본래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담임 목사 세우신 거죠. 근데 제가 이 모습이 무너진다면 어때요? 제가 말씀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너무 읽기 싫어요. 말씀 왜 이렇게 두꺼워, 읽기 싫어. 그리고 안 봐요. 그리고 말씀으로 목양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되나? 기분 좋은 얘기 해주고 좀 세상의 얘기 좀 많이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제가 접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부캐의 모습이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그거 하라고 모인 게 아닌데. 제가 탁구를 좀 치거든요. 여러분이 그거를 막 되게 기뻐해 주시겠냐고요. 제 본캐가 다 무너져 있는데 목사로서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야, 그래도 저분은 탁구 좀 치잖아. 그러니까 이 교회 있자. 이렇게 할 분이 있겠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탁구 치는 건. 제가 운전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 그냥 하고 이렇게 뭐 주차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저는 길칩니다. 그 운전하는 그 운전사의 직업 말고 그 운전 실력을 요구하는 직업군이 목사예요. 좀 웃기시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 목사를 뽑을 때 보면은 이 조건 중에 일종 보통 면허 소지자 이거를 넣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 교회가 그거 넣어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들이 운전 잘합니다. 근데 저는 길치예요. 그래서 운전을 잘 못합니다. 저는 이거 본당에 올 때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옵니다. 이상하죠. 근데 저 길을 잘 못 찾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 목사로서의 모습이 너무 훌륭하다면, 제가 목사로서의 본래 캐릭터를 잘 지켜서 살아간다면 제가 운전 못하는 게 여러분에게 불편함이 되겠어요? 나는 그 교회 안 가. 왜요? 운전 못해, 담임 목사가.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우리 순장이들 중에 몇 분은 제 운전 실력을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길을 못 찾아가지고 막 한 3, 40분이면 갈 거리를 막 되게 오래 간 적이 있다고요.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본캐가 건강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아름다워진다고요. 여러분 본캐가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본래의 캐릭터가 건강합니까? 부모로서의 본캐는 뭐예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를 부잣집 막내 아들 만드는 게 우리 본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부가적으로 주시는 선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본캐가 되면 안 되죠. 우리 순장의 본캐가 뭡니까? 우리 다락방을 믿음의 교회로 공동체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의 본캐는 뭐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죠. 다른 거 아니잖아요. 떡볶이 만드는 실력이 우리의 본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크고 작은 영향력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에스더 4장 14절을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제가 우리 사김의 교회 한 2년 이제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건 참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성품들이 굉장히 좋으세요. 좀 너그러운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이해심도 좀 많은 편인 것 같고, 이건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어느 교회보다 그걸 강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근데 너무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그분의 그 너머에 있는 그 지적인 풍요로움이 잘 보이질 않아요. 겸손한 거죠. 겸손히 이렇게 관계를 맺으세요. 그러니까 참 제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나 같은 사람 절대 이 교회 담임 목사 못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제가 간혹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주신 그 좋은 선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진짜 많으세요. 그 사랑도 있고 그 이해심도 있고 어떤 권위, 영향력 뭐 그런 거 참 많으세요. 근데 그거 바르게 쓰고 계십니까? 그 가지고만 있으면 그냥 좋은 겁니까? 아니면 그 좋은 것들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왜 주셨는지 생각해보고 그 영향력이 옳게 제대로 행사되는 모습 여러분의 삶에 한 번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좋은 영향력들이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그 영적인 권위가 제대로 행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김의 교회 공동체 구석구석에 그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직장이나 회사 이런 곳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가정과 교회처럼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롭게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영향력을 조금도 행사하지 않는 모습이 자연스럽습니까? 상대방에게 매너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입니까? 무엇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좋은 것이 어떤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선물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이 교회의 구석구석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